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가정에 대한 규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또 시대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적인 공통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고요. 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가정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부부가 함께 의지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면 아무리 풍족하고 또 자녀의 일이 잘 풀려도 불바다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따뜻함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간에 흔들리는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와 그 여자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한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레위기 20장은 간음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남녀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문제는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에서 14절 남편이 알지 못하고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배우자도 간음으로 붙잡히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강한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16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간음이 갖고 있는 은밀함 때문입니다. 간음은 본래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잘못이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뉴스를 보면 이 의처증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억울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정의와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본문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질투, 시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무엇이냐면 정당하게 의무를 다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질투와 시기인 것이죠.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경상도 남성들과 결혼한 이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현을 잘 못하고 서투르고 무심한 것 같은데 무심결 보이는 그 행동 가운데 사랑이 배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그냥 함께 있는지 어떤 표정이나
손길, 그리고 말투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함께 사랑의 불을 지키고 계속 피워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부부의 화목함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자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된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이죠. 반면 죄는 어떨까요? 죄는 숨길 수 있을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지극히 은밀한 죄도 감출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우고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죄와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앞에 간 여인은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게 됩니다. 여인이 정말로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면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 머리를 풀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실의 표시이자 또 의심받는 여인들의 이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여인이 진실하다면 이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은 무척 슬픈 일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은 무척 슬픈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을 표현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맹세하고 마시게 합니다. 22절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허벅지는 성기를 또 배는 자궁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여인이 실제로 남편에게 범죄하였다면 전반적인 성적 기능의 상실과 불임이 임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녀와 간음을 저지른 상대방도 찾고 또 그도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무고한 여인이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 말합니까?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저주의 고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받는 이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의심받고 하나님 앞까지 나오게 된 여인의 아픔이 이 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의 절차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상한 마음을 안다.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너의 그 처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인의 풀러진 머리와 쓴 물은 무고한 배우자를 의심한 남편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행위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혈연도 아니고 사업적인 관계로도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평생 함께 살아도 되겠다라는 상대에 대한 사랑, 또 신뢰, 그 위에서 맺어진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맺어준 관계이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의심한 그런 연약함 혹은 은밀하게 숨겼던 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것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백이 입증되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지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민수기 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신하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고 또 중단되었던 그 사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잉태 선물을 통해서 여인의 상처는 씻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을 받은 자라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정당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부부를 통해서 가정은 화목함을 이루고 주의 몸된 공동체이자 가장 작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시며 또한 신의를 저버리는 자의 복수자가 되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입을 다물면 알 수 없는 가장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여나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이 때로는 서로에 대한 의심도 들고 또한 의지할 곳도 없을 것 같은 광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에게 무정했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내가 가장 은밀한 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매일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